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안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도살당하는 자가 다시 여김을 받았다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왕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고린도라고 하는 지금 현재의 그리스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이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이 있고 그리고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충돌들이 늘 있었던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지 못한 상황에서 쓴 편지가 로마서라고 했죠. 그래서 한참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4번 재판받고 배를 타고 유라굴로 광풍 만나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나중에 열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만나보지도 못한 성도들에게 써야 할 내용, 편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한다면 도대체 뭐 어떤 얘기를 쓸 것인가?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쉬운 것 같지만 또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의 평생이 걸리겠죠. 그런데 평생이 걸려도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찬송가의 고백처럼 측량할 수가 없거든요. 로마서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시작을 뭘로 시작하냐면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유대인도 죄인이고 그리고 헬라인도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 때문에 누가 힘들죠? 일단은 내가 힘들어요. 죄 짓는 참 나를 보면 참 안타깝고 점점점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또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더욱더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나만 힘든 게 아니죠. 죄 때문에 누가 힘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전 세계 80억 인구의 모든 사람이 그 죄를 뿜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곳으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을 그렇다면 좀 이렇게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조금씩은 좋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부족합니까? 뭐 입을 것이 부족합니까? 뭐 어디 날씨 이런 것들도 다 완벽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완벽하고 이 좋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람이 만족과 감사를 모르고 본인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그 금지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죄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우습게 볼 것이 아니죠. 엄청 무섭습니다.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죄 때문에 원래 인간에게 없었던 사망이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죽으니까 당연히 죽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죄는 당연한 것이 원래 사망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죄 때문에 그 결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자연 세계의 질서마저도 무너뜨리게 되고, 그리고 막 요즘에 이제 얘기 들어보면 캐나다에 지금 산불이 났는데 캐나다 사람 인터뷰를 한 걸 들어보니까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이렇게 큰 산불이 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얼마나 산불이 크게 났는지 뉴욕에까지 너무 뿌해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 공기가 너무 이렇게 안 좋아서 미래에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막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고 산소를 배달시켜줘, 집집마다 배달을 시켜줘야 살 수 있다, 막 이런 드라마까지 나왔는데 진짜 그거를 현실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 캐나다의 산불의 연기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르웨이, 유럽까지 벌써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캐나다에 있는 산불의 연기가 유럽을 갑니까? 그러니까 그 연기가 너무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인간이 끌 수도 없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 침엽수가 타니까 그 화력이 엄청나겠죠. 그리고 그 나무가 또 망가지면 또 이제 산소가 생산이 안 되니까 더 악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이런 현상이 결국은 뭐 때문인 거죠?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거고, 18세기 중반 이후에 있었던 산업혁명 이후로 인간이 뿜어내는 이 탄소의 양과 이런 뭐 메탄가스나 탄소의 이런 양이 점점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 우리 다 같이 줄입시다. 근데 줄여요, 안 줄여요? 안 줄이잖아요. 누가 줄여요, 이거를? 갑자기 우리가 수해 배울 때 그럼 걸어올게요, 이럴까요? 아무도 안 걸어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멈출 수가 없어서 이게 진짜 얼마 후에는 진짜 이게 지구상의 종말이 올 수 있겠다라는 게 여러분 정말 이제 피부로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막 쓰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청지기로 잘 보살피라고 지구를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만 이 세상에서 지금 싹 빠진다고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1년 내로 다 회복될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시 다 회복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죄가 지금 로마서에서 왜 처음 시작하냐면 이게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욕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추악한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다. 그리고 생사를 가르는 문제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로,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인간이 다뤄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고 로마서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이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자발적으로 지은 거는 인간 쪽이잖아요. 하나님 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역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그 무리가 인간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심판을 주고 벌을 주고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든지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거를 하지 않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판은 사랑보다 훨씬 간단하죠. 그죠? 사랑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잘해줘도 욕먹는 게 사랑이잖아요. 엄청 잘해줬어요. 근데 상대방은 이거보다 더 잘해줄 수 있지 않았나? 막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상대방의 또 마음이 어떤지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죠. 그리고 사랑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손해도 과감히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완전 손해보는 그런 딜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손해보는 딜이죠. 사랑은 또한 버리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고쳐 쓰겠다는 거예요. 회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같이 한번 잘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너무 어려워요. 인간이 좀 복잡합니까? 온갖 잔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사랑해줘도 문제를 일으키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온갖 말썽을 피우고 속을 썩여도 부모가 야, 너 너무 속 썩였으니까 너 이제 버릴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근데 죄에 대한 책임과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 눈 감아주면 되겠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가족이 누구에게 심하게 다쳤어요. 막 때려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 않고 법에서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는 치러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원칙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으세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죄는 지어놓고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되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마이너스 지은 것만큼 플러스를 해가지고 상쇄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선행을 막 강조하는 종교도 많고 철학도 많습니다. 또 어떤 종교에서는 다음 생에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그 다음 생에 받게 될 거야. 네가 지금 죄 졌으니까 다음 생에 너는 고양이로 태어난다? 뭐 뱀으로 태어나서 땅으로 계속 기게 될 거야. 막 이렇게 윤회에 대한 그렇게 믿는 종교도 있죠. 또 어떤 철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차피 다 죽으면 끝나는데 뭘 그렇게 고민을 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차피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야. 불가지론.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강요하지도 말아라. 이렇게도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로마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신이 대신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벌을 엄청 심하게 받습니다. 근데 동물 제사를 드려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동물 제사를 가지고는 그게 너무 제한적이에요. 다음에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죽음이 패스 오버, 유월,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비밀을 바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보시는 건 딱 하나예요. 믿음. 그러면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너무 쉽네. 믿기만 하고 나쁜 일 해도 어차피 또 주님은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 말씀 때 보았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적인 동의. 하나님 아멘, 아멘이 동의한다잖아요. 하나님 믿어요. 이런 게 아니죠. 정보를 아는 지식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동하고 생각했었던 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남용하지 말아라. 내가 죄를 지으면 더 지을수록 이런 죄까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죄를 더 지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할래. 하나님 도와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안 도와줘도 하나님은 잘 하실 수 있으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어떤 변명으로 삼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것을 바로 세례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물속에 나옴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점점 더 성화가 되어지는 과정이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럼 사는 건 그럼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삶이죠. 여러분, 이것이 점점 더 성화가 되는 비결이잖아요. 이것을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읽어본 9절의 8장 31절부터 보았는데요. 바로 그 전절 30절을 보면요. 요약 정리를 해줘요. 구원이
인간적인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8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정했다. 미리 정했다고 얘기해요. 예정. 창세전에 누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을지 않을지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이걸 predestin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옛날 전부터 미리 다 정해놨으면 운명론인가? 왜냐면 이 세상의 인구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을 보시면 다 믿진 않잖아요. 예수님을. 분명히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믿을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하여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는 않는데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것만 얘기해도 너무 할 얘기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인간의 선택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만큼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라 라고 얘기하고, 장로교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손을 붙잡아서 우리는 절대로 그 손을,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어쨌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예정, 그 다음에 부르심. 30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칭의,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성화가 따라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성화가 생략이 되고 영화롭게 되셨다라고 해요. 이게 glorification인데 하나님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있냐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예수님이 온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그때 우리도 같이 통치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같이 통치한다고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오르지?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이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이제 31절부터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냐면 수사 의문문,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 수사 의문문으로 물어보면서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이렇게 물어보죠. 31절.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자, 대답은 뭐죠?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질문이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방금 밥 먹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배고프니?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배부르죠.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누가 대적할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절대로 대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for, 위하시면 누가 against,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대적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가 대적 마귀가 뭐라고요? 대적 마귀가 enemy라고 하는 거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가 막 다 그 먹이들을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대적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고죠. 그죠? 우리를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너 죄졌잖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죄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마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게 마귀의 세력인데, 근데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32절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야, 너희를 정말 위해 라고 하지 않고 아들을 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내어준다라고 하는, 내어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들은 적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22장에.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확 죽이려고 했었을 때, 죽이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게 막으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가 아들 이삭까지 내어놓으려는 것을 보았으니 안 죽여도 돼.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을 이삭을 내어놓으려고 하다. 이 동사랑 똑같은 동사예요. 근데 창세기는 히브리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내어놓는 건 이쪽은 신약 성경이니까 이거는 그리스어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걸 비교를 하지? 근데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뭐냐면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다 보니까 이제 헬라 시대에 그리스어로 이제 번역이 돼야지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 말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때 이 창세기를 번역했을 때 그리스어로 번역한 이 네오노타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놓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줬다고 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성령 하나님. 그럼 뭐 하나님이 뭐 예수님도 뭐 이렇게 뭐 엄청 센 분이시니까 뭐 와가지고 뭐 십자가 막 고통당하고 뭐 할 수 있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 편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삭을 내놓는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주겠다고 아들 한 명을 주겠다고 몇 살 때 약속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때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잖아요. 그래서 몇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애를 낳았으니까 25년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25년 기다릴 수 있어요? 못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해주세요. 막 한 달 동안 금식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안 되면 우리는 실망하고 이제 기도 안 해. 결심하잖아요.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애가 바로 이삭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이삭이. 우리 대를 이을 아이니까 이삭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냥 막 이렇게 막 정말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근데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면 어디 내놓으라 그러면 왜 줬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안타까운 그 부모의 마음, 이삭을 낳는 그 부모의 마음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알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33절에 보니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까요? 라고 또 물어봐요. 고발하다, 정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accuse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때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정죄하겠는가 고발하겠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사람이 볼 때는요 그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너가 구원받는다고? 너가? 이렇게 되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왜냐면 너는 인간성이 그 정도까지는 안 돼 보이는데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너는 진짜 자격 미달이지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누가 의롭다고 한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재판관인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다 폐기되고 오직 하나님의 의견이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너무 존경할 만하고 깨끗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언론에서도 이렇게 막 알려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실체가 어떨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안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사실 뒤에서 사실은 어떤 사람인지를 사실 우리는 정말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의롭다 하고 뭐 아니면은 죄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인간이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내린다고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받고 고발받을 때
정말로 마음이 힘들죠. 여러분들에게 혹시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뭘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진 적 있나요? 없으세요? 정말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그 문제를 놓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반성할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격이 좋으시니까, 훌륭하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계속 들어주기로 나는 마음을 먹고 들었어요. 30분 동안 듣습니다. 1시간 동안 들어요.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이제 뚜껑 열리죠. 야, 너는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알아? 이런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쵸?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비판 듣고 이렇게 비평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말을 듣고 정죄당하고 이렇게 고소당하는 건 너무 싫어요, 여러분. 누가 좋아해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판을 온전히 들어야 또 교회도 잘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누가 와서 진짜 목사님, 진짜 지난주 설교 진짜 좀 너무 아니었어요. 라고 하면서 왜 아니었는지 5가지 이유를 대면서 얘기하면 저는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또 서가지고 설교를 할 용기가 나지 않죠.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이제 점점 싫어져요. 되게 맞는 말인데 진짜 내가 잘못한 거 맞아요. 설교가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서 인정을 해야 하지만 그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 마음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정죄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뭘까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죄한, accuser. 이게 사탄의 히브리어의 어떤 의미가 이 정죄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시작이 이렇잖아요. 욥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을 지금 너무 잘 믿고 있는데 왜 잘 믿는지 하나님 아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데 지금 돈이 너무 많고, 욥이 진짜 부자였거든요. 욥이 지금 가축이 너무 많고 부자고 자식들도 되게 많았어요. 자식이 많은 게 옛날에 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막 이렇게 제사 매번 드리고 막 잘 섬기는 거지. 만약에 저런 거 다 망가지죠? 하나님 바로 돌아설걸요? 라고 여러분 누가 얘기했다고요? 사탄이 하는 일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을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밤에 막 괴롭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마음을 먹었지? 왜 그런 말을 했지? 이렇게 표현을 할 걸 내가 왜 저런 말을 했지? 우리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힘든데 와가지고 그거를 더 정죄하고 끌어내리는 게 누구라고요? 그게 사탄이라고요. 근데 그 고소하는 거를 근본적으로 차단해버리고, 야, 고소하지 마. 다 해결됐어. 내가 대가를 치렀어. 그래서 고소를 못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34절 우리를 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름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시고 계시죠? 이름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참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누가 기도해 준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또 로마서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최소 2분은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속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2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셔요. 남들은 다 막 우리에게 돌을 던져요. 너 죄인이라고. 근데 우리는 사실 맞을만 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3번째 마지막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라고 또 질문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을 7가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열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환난이에요. 환난, 그 다음에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환난이라고 하는 건 트러블이라고 번역이 되어지고 막 압박을 주는 거예요. 압박, 스트레스를 막 주는 거, 디스트레스라고 번역이 됩니다. 두 번째 곤고는요, hardship이에요. hardship. 아주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 박해,
박해받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해를 당하고 그리고 희생을 당하게 되는 박해, 기근 못 먹는 거예요. 우리는 뭐 기근 겪어보신 적은 좀 없으시죠?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죠, 그죠? 근데 진짜 이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진짜 복음 전하느라 밥을 못 먹는 그런 일이 있었고 진짜 실제로 기근이 있었죠. 적시는 뭐냐면 옷을 nakedness라고 해서 옷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 폭력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총체적인 여러 가지 고난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겪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아? 라는 의문이 들지 않나요? 기도를 해도 해결 안 해주세요. 1년, 2년, 3년, 10년 돼도 그 고난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면서 얼마나 큰 고난을 겪냐면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 고난의 강도가 얼마나 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동안에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열거하잖아요. 막 하루 종일 막 그 밤새도록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있기도 했었고 배가 곪고 막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요즘에 마치 가시처럼 여러분들을 찌르고 있는 그런 고통과 같은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근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고통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죠. 여러분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근데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도움을 안 줘요. 이건 뭐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방관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방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뭐가 그게 어려워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아마 고난이 별로 이렇게 본인은 굉장히 큰 고난을 겪었다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큰 고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물론 모든 사람의 고난이 각자 다 유니크하고 그리고 다 각자 고난이 누구보다 덜하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고난 때문에 뭐 하나님의 사랑이 왜 끊어져? 라고 그렇게 의심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아직 체감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얘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태인들이 막 학살을 당하는데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600만 명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중에서 막 어린 애도 있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독가스실에 해가지고 막 사람을 그렇게 해가지고 막 기름만 빼가지고 막 뭐 비누로 만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죽었던 일은요. 전 세계 역사상 이제까지 일어난 그 대학살 중에서 굉장히 작은 규모였던 거 알고 계세요? 더 큰 규모의 대학살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챌린지하면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세월호가 침몰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세월호 그 고등학생들 그 선생님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배가 진짜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라앉고 있을 때 예수님 믿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불렀대요. 손잡고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손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은 그 기도 도대체 왜 안 들으신 거죠?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돼요. 왜 그 기도를 도대체 안 들으셨을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왜 그게 차가운 물 속에 빨려 들어갈 때 왜 하나님이 구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아니, 홍해바다도 가르셨는데 그거 배 하나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생각했을 때 정말 신앙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 새벽 기도에 차량 운전을 했거든요. 전도사님인데 차량 운전을 새벽 이제 4시에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4시부터 차량 운전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골목길에서 어린아이가 나오는 거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응급실에 이렇게 실려갔을 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 도대체 이 힘든 일, 그래서 그 전도사였던 그 친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나쁜 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에 차량 운전을 하러 돌아다닌 사람을 왜 그런 공경에 처하시게 내버려 두시냐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이라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이 고통이 정말로 매우 무겁습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제가 몇 가지 들었지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을 겪고 의인이 더 큰 고난을 겪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어떻게 믿어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끊겨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몰려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확실한 거는요,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고난을 겪은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확신 가운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국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으면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딱 잠들면서 죽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죽었어요? 네로 황제가 목을 잘라서 죽였단 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찬양하는 거예요. 미쳤거나 정신이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 신앙이 어떤 무언가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의 삶을 억누르는 일이 요즘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이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피눈물이 나는 그런 고난일지라도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 영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미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뭘 받으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 확실히 믿으시면서 믿음으로 또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